나무 정연복.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말 한마디 없으면서도 그냥 자신의 고요한 품으로 나무는 나를 다정히 안아주고 영혼의 깊은 벗이 되어주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의 아름다운 애인이여, 그대에게 나는 한 그루 나무이고 싶다. 아무 때고 그대가 원할 때면 맘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마을의 한 복판이나 입구에 나무를 심어 마을을 지키는 정자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에도 푸른 잎을 볼 수 있고 500년 이상 자라는 후박나무는 대표적인 정자목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이웃 간의 친목을 다지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나무가 마을 주민들에게 주었던 기능을 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물레동 교회는 올해로 69년을 자란 물레동의 큰 나무입니다. 교회 문턱을 넘나든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애환을 품어주고 꿈과 희망을 응원한 우리 모두의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레동 교회라는 나무를 건강하게 가꾸어 갈 때입니다. 시인의 바람처럼 물레동 교회가 누구든 아무 때나 원할 때면 맘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너른 품을 갖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길 소망합니다. 물레동 감리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며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안기 시작하는 7월 첫째 주는 물레동 감리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69년에 성상을 이곳 물레동의 터를 잡고 선교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이번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전 세계에 덮친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예배, 친교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선교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예배와 친교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큰 의미 없이 생각하고 때로는 귀찮게 여겼던 시간들이 잃어버리고 난 후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님 앞에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교만하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세계는 허물어가는 자연현상, 이상기후, 질병 등을 바라보며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구 보존의 힘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나가야 합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시간입니다. 일보 후퇴를 한다고 절망의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이보 전진을 위하여 힘을 비축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회도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복음과 선교,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기보다는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예배와 친교, 선교와 복음의 열정으로 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이 곳곳에 쌓여 70주년을 준비하며 릴레이 기도, 성경 쓰기, 교회 역사 편찬, 교회 정비를 위해
교육자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코로나는 분명히 물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준비되어진 마음과 믿음으로 이보 전진을 이루어 나가고 100년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복음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6.25와) 물레동 교회 정대진 원로 장로님의 글입니다. 1952년 물레동 감리교회는 영등포 중앙감리교회의 물레동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포탄에 파괴된 주택에서 드린 피눈물의 설립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물레동 교회는 날마다 부흥 발전하였습니다. 교회의 초대 담임으로 홍종숙 전도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후 신원희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수하시고 자녀들이 미국 대학 교수와 한국 감리사로 충성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신 김진영 목사님, 이기덕 목사님, 유영설 목사님, 배승주 장로님, 유혜순 장로님, 이우룡 장로님, 최염주 장로님, 남봉길 장로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특히 강명순 국회의원을 며느리로 삼으신 정병기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소천하면 손수 염을 하여 장례를 치르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1천여 명 성도들이 6개 동의 건축물 430평과 대지 340평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또한 배신봉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의 목양으로 예배드리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필자는 1976년 장로가 되어 감리교 유지재단의 감사로서 연건평 7,000평의 감리회관 건축에 충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110억 원 건축 헌금을 발휘하여 순교적인 봉사와 충성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6,200여 교회의 기도와 순종으로 달성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효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어르신 공경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100세 이상 장수로 축복받으신 104세 원득희 권사님의 시모님, 101세 이춘자 장로의 어머니 유정혜 권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필자가 헌신해온 분야는 종교세무 분야입니다. 현재 종교법인법은 미국과 일본이 입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법인법의 입법을 위해 마음을 모아 위헌적인 종교인 과세를 시정하고 종교의 자유가 실행하는데 애국하기를 바랍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몸바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순교 정신으로 봉헌하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추억, 기대와 바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언제부터 읊조렸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적 여름만 되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교회학교 노방전도회 하나로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모두 바깥으로 나와 무리를 지어 물레동 지역 일대를 돌면서 북치고 노래하며 전도고를 외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했던 풍경이 기억에 남습니다. 50년 전 그때 선두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북을 치시던 분이 정승희 감독님,
아니면 이창훈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먼지와 땀에 젖어 교회에 도착해 먹었던 아이스케이크의 시원한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 중고등부 기도회 모임 때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성 기도를 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친구는 지금 영월에서 열성적으로 목회를 하는 정규택 목사.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 친구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장로가 되어 물레동교회를 끝까지 지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장로로 섬기는 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당시 학생부 예배는 토요일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교회를 찾았던 학생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소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중고청이 함께 준비했던 행사로 음악과 시와 수필, 성극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준비하여 내년 발표한 호수의 밤도 마음 한구석 떨림으로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청년부 때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로 청년 신앙제를 준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물레동 지역 다른 교회 청년들을 초청한 2일 찻집 행사도 보람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던 임철수 전도사님은 후에 상동교회 부목사로 계시면서 지금의 아내 김옥기 권사를 소개해준 인연이 있으니 물레동 교회에서의 만남은 잊지 못할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지휘자 외에 고등부 땐 이인자 권사님, 청년 시절엔 안영원 장로님, 이응구 장로님께서 지휘자로 수고해 주셨는데, 저는 이분들을 통해 찬양대 안에서의 귀한 만남과 찬양대원으로서의 귀한 직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청년부 청장년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지금까지 물레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고 이문봉 권사와 어머니 정숙현 권사에 이어 지금 우리 자녀에 이르기까지 물레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물레동 교회는 창립 69주년이 되며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이 됩니다. 또한 향후 100주년을 바라보며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회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뜻을 세워 나가야 할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축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져봅니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기성세대의 일방적 훈계 문화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로서 청년 문화에 대한 이해심을 갖고 지켜봐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장년 선교회와 청년부의 유기적인 관계나 모임 등을 통해 교회 안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활동 경험 등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삶의 고민과 환경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교회 문화가 필요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진 신앙의 유산 또한 귀하고 소중하지만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내적 성숙의 시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레동교회 창립 100주년 때는 지금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당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에 앞장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춤, 돌아봄. 코로나가 우리 삶의 방식을 지배하기 전을 생각해 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마음과 시간이 맞는다면 누구든 만나고 특정 장소에 가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렸을 때의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 돌파구를 찾기보다 어느새 체념이 자리잡아 이 순간이 끝나기만을 고대하게 되는 듯합니다. 물론 행위의 제약으로 인해 심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지만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상황이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침체를 넘어 신앙적인 침체마저 가져다주고 있지 않은지, 또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길 지향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혼자 보냅니다. 고등학생 때까진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엔 의무적인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날 방어해주던 학생이라는 신분이 사라지니 마냥 즐겁기만 했던 꿈이 조금씩 가벼움을 잃었고 차츰 내 방은 쉼의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막연하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느 때에는 뼈저린 반성을 하게 하기도, 물론 집중력이 떨어졌던 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고민과 위기도 있었지만 교회와 예배 드리는 일은 내게 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바깥 세상보다 즐거운 곳이 아니라 도피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이미지는 나한텐 항상 그러했습니다. 취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처음 막내로 있었을 때 선임들의 배려로 일요일에 교회에 몇 번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 가는 시간, 내가 비운 자리의 공백으로 다른 누군가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 뒤로 부대 내에선 송구영신 예배 같은 근무 시간 이외의 예배 말고 차마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4명 정도의 인원이 매일 300여 명의 밥을 3끼 만들고 치우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은 정말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 비록 일주일에 단 한 타임이지만 한 명의 공백이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안 가게 된 후로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덤덤해지고 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잠깐 눈 붙일 생각만 하게 됐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 행동의 변화를 경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동의 변화로 생기는 망각은 자연스럽게 찾아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꽤 드리지 못하다 휴가를 나와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기대감 없이 찾아갔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음이 너무 편했고 오랜만에 정말로 쉼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예배의 시간이 내 망각을 다시 부숴주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괴로운 일도 너무 많고 마냥 쾌락만 추구하면 즐거운 일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 얕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로선 진정한 쉼을 얻는 것만으로도 나 개인의 신앙을 이어가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만난 하나님과의 시간에서 받은 사랑, 그것을 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모두가 지친 시기에 사랑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데에 집중하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 막 발을 디뎠을 나의 다음 세대는 보다 걱정 없고 편견 없는 더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나 먼저 또 우리 모두 노력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잘 다듬어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교육자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물레동 교회의 보다 더 큰 성장을 기대하며 곧 다가올 7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총각 집사가 감리교회 목사가 되다. 진삼식 관악서지방 평강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물레동 감리교회가 어느덧 70주년이 되어 이 지역의 중심교회가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미말의 종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섬긴 이야기를 써달라는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당시의 모습과 청년 시절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쓰려고 합니다. 1978년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스산한 날씨에 낯선 서울 영등포에 발을 디뎠다. 1962년 중학생 때 형님을 따라 전차를 타고 서울의 거리를 돌아봤고 불광동까지 전차를 탄 적도 있었지만 앞으로 서울에서 살기 위해 고등학교 교복과 실습복만을 가지고 가방 들고 물레동 사가버스 종점 옆에 도림천 제방 밑에 무허가 집에서 하숙하기로 했다. 당시의 하숙집은 남씨 부부와 눈앞벌 되는 그 집에 딸과 두 아들이 있었고 하얀 양을 기르는 집이었는데 아침마다 주인은 양의 젖을 짜서 식구들에게 주고 우리에게도 조금씩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집 자녀들은 얼굴이 우윳빛이었고 건강했다. 하숙비가 당시 월에 4,500원이었는데 지금의 돈으로는 터무니없는 돈인 것 같지만 보통 하숙비는 쌀 한 가마니로 친다니까 하숙비가 싼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우표가 2원, 버스비가 3원 할 때니 100원만으로도 버스를 타고 영등포 시장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물레동 감리교회는 1968년도에 여웅순 목사님께서 계실 때부터 다녔다. 하숙집에서 가까운 곳은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끼리 회원들의 집에 가서 노는 습관이 있어서 나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소비할 수 없었고 고3 때 하객 감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을 하고 감리교회를 택해서 다녔기 때문에 오늘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리교 목사가 된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다. 남자는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본인도 1971년 10월 12일 영장을 받고 고향 세종시로 내려가 증평 37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광주 포병학교에서 5주간의 특과 교육을 받고 100일보를 거쳐 7사단에 속한 56포병대대에 배치되어 1등병 때부터 기재기를 맡아 성실히 군 생활을 하고 정기휴가 3번 외에 모범사병, 포술경연대회 1등으로 2번이나 포상휴가를 받고 34개월의 군무를 마치고 1974년 8월 1일 제대하였다. 군 제대 후 9월에 다시 서울 물레동으로 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당시 김진영 담임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교회 주변의 회사들에 청년들이 많아 청년 선교에 주력하였다.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 선교대학원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아사 주생,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이다. 필자는 1975년에 청년의 총무와 교사, 성가대원으로 활동했고 1976년에는 청년회장을 역임했고 집사가 될 땐 최종백 선생, 정복봉 선생 3명이 함께 집사가 되었다. 청년들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활성화되었고 밤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였다. 최종백 명중식 청년과 함께 지금의 친교실인 교육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선교회 회원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기도도 하였다. 나와 최종백은 부족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셨으니 화장실 청소를 하자고 하여 당시에는 재래식이었던 지금의 정무나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했다. 눈이 오는 날이면 교회 앞에 눈을 쓸기도 했다. 이렇게 봉사할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훌륭한 목사님과 어른들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76년도에 한남지방연합회 총회가 영등포 중앙교회, 당시는 영등포 역전 앞 구세군 교회 옆에서 주일 오후에 있다고 하여 우리 청년들과 함께 총회에 참석했다가 원치 않게 연합회 회장이 되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되어 투표를 3번 했는데 3번 다 동점이 나와서 현재는 목사인 당시 김정권 회장이 사무실로 2사람을 부르더니 아무래도 물레동 교회 회장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 목동교회 부회장이었던 이명자 선생과 내 뒤를 이어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된 최종백 집사, 총무로 풍무리 교회 청년회장이 많이 도와주었다. 당시의 한남지방은 경기도 김포, 풍무리, 마송, 하곤, 오류동, 개봉동, 흑석동, 신길동까지의 지역인데 멀리 신방도 했다. 영등포 초등학교에서 감리사배 MYF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여 청년의 활동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1977년 3월 1일 지방회 때에 일을 잘했다고 표창장도 받았다. 청년들을 지도한 안영헌 장로님, 매년 연말에 청년들에게 떡국을 대접한 고 이유룡 장로님, 성가대원, 교사를 대접한 용철상 권사님의 융숭한 대접은 잊을 수 없는 것 같다. 다른 분들의 대접도 있었지만 2분은 매년 연중 행사로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목사된 사람과 사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당시 청년들의 신앙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집사 생활, 교사, 성가대, 청년의 활동, 그리고 연합회장을 경험한 것이 45년의 목회에 아주 큰 힘과 도움이 되었기에 감사드린다. 물레동 교회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첫 목회 사역지로 염창교회 교육전도사로 부름을 받아 간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물레동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길 기도한다. 은퇴하고 거처를 어디로 정할까 기도하다가 이왕이면 청년 때 살았던 물레동으로 가는 게 좋다고 여겨져서 다행히 53년 전에 살던 물레동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에 나가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부 5, 6월의 소식으로 4학년 임아진 어린이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신이상 어린이의 인도를 받아 작년부터 종종 교회에 방문했던 아진이에게 아동부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아진이가 편지를 통해 이런 고백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진짜 교회에서 제게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동, 감사, 행복, 뭉클이네요.
저도 앞으로 교회에 자주 다니며 예수님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게요. 작년부터 어린이날, 성탄절을 비롯하여 생일 축하, 활동 물품 전달, 신방 등의 이유로 어린이들을 열심히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교 하원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을 기다려보기도 하고 각 가정을 다니면서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는 아이들의 수고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교회에서 만남의 기회가 적어 낯설어 하던 아이들은 이제 환영해 줍니다. 아직도 예배와 모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문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없다면 교회가 아이들에게로 가면 됩니다. 중고등부는 지난달 동안 예배 에티켓을 함께 세워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급변하여 중심을 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바로 세우며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시작되며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학기간 누구보다 수고한 아이들이 무사히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2021년도 여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칼을 갈아라 라는 주제와 함께 다윗처럼 자신을 갈고 닦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은 감리교가 지키는 환경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이를 맞아 청년부에서는 지구 하나뿐인 집이라는 주제로 6월 13일과 20일 2주간에 걸쳐 환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끼고 보존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7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주일 이틀에 걸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룩한 땅이란 주제로 진행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거룩한 백성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모세, 김영봉 지음. 이 책은 2020년 봄 코로나19가 한창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 교우들과 나눈 말씀을 다듬고 보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닮고 배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이라는 말로 그를 소개합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개인사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책은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17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 성장, 광야, 연단, 체험, 소명, 순종, 희생, 정의, 역경, 선택, 갈등, 인생, 영성, 겸손, 죽음, 그리고 섭리까지. 신앙인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 읽어내려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주제와 마주하기도 하고 아직 고민해보지 못한 주제와 마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깨닫는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질문들과 더불어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 적용하며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는데 필요한
보석과 같은 지혜들을 발견하고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찾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나그네로 사는 일에서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 송강호 지음.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예언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불가역적인 현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이다. 이 책은 평화의 묵시를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할 과제라고 믿고 실천하는 평화의 행동을 살아가는 송강호의 육성이다. 전쟁 없는 세상은 신기루가 아니고 앞당겨야 할 미래이며, 이 세상은 전쟁 없는 세상을 살아내는 자들에 의해 실현된다는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아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다.